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한 팟캐스트를 듣다가 선이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주제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선이해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이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습득하게 되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선이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좀 낯설고 흥미롭기도 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가다머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먼저 있었던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이론을 발달시켜서 정립한 것이 바로 선의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 것에는 선입견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제가 선의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까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먼저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이나 사건 혹은 인물 등 해석을 하려는 대상을 말합니다. 해석자는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해석자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먼저 역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주관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텍스트는 이미 전승으로 해석자에게 구전되기 때문에 역사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자에게 미리 형성되어 있는 이 선판단이라고 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선이해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선판단은 텍스트에 대한 참된 이해는 아니기 때문에 해석자가 그 의미가 정말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해석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설교 시작부터 좀 딱딱하게 철학개론 수업처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누구든지 선이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역사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진실에 다가가기 전에 개인적인 선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판단이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렸다거나 더 최신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선이해를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누군가 알려주거나 혹은 지적을 하면 그걸 원래 바꿔야 하는데 괜한 자존심과 아집 때문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도리어 발끈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예계 관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그 사람이 학력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 사건은 점차 이런저런 사람들의 의견과 말이 덧붙여지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집요한 조사를 하고 그 대학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직접 방문해서 조사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다른 한국인을 찾아 그 연예인이 정말 그 학교를 다녔는지를 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포털 사이트나 뉴스 등 그 연예인과 관련된 곳에는 악플이 넘쳐났습니다. 그 연예인도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점차 일이 커지는 것을 보고 그 학교 졸업장을 공개하고 사진과 학교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악플러들은 그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믿지 않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연예인의 형과 누나, 심지어 아버지의 뒤를 캐고 직장에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가족들까지 괴롭혔습니다. 결국 형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아무러도 돌아가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연예인의 고소로 경찰까지 나서서 수사를 한 끝에 주동자들이 실형을 받으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피해자인 연예인이 남긴 말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갑자기 생각난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남겨진 글자를 통해서 당시 사건과 상황을 만나지만 그 텍스트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 움직였고 현실이었으며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방관자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인터넷 뉴스를 보고 댓글을 구경하는 것처럼 성경에 몰입하지 않고 그냥 별것 아니라는 듯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물이며 진리를 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 가운데 서서 증인이 되어 말씀이 진정으로 체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12장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자들이 나았고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렸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파했고 몇몇 사람들은 듣기 싫어도 주변에서 워낙 떠드는 그 당시 최고의 뉴스였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것이 의뢰 그렇듯이 과장되고 왜곡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야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적어 내려갔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반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에는 다른 부분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침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쨌거나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데다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3장에 침례 요한을 찾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9장에 이르러서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마술을 부리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 혹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떠벌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사가 실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처음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런 이적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낫게 하고 특별한 이적을 보이는 데 관심을 보인 게 아니라 신학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일 적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드러내어 말했을 때 그들은 적개심과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9장 이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건건 개입하며 갈등이 고조됩니다. 지난 마태복음 설교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은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견제도 그런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그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당시 유대 사회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지겠다는 어떤 위험을 감지하면서부터 적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나오는 사건과 같이 보아야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22절에 예수님은 이미 계속 해오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1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냥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극과 극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감했을 것입니다. 이 누적된 체감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열광했으며 예수님의 다음 행적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직면하기 전에 그들만의 선 이해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바탕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조항들은 이제 율법만큼이나 권위가 있다고 그들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부여한 권위에 도전해 왔지만 하나 없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출현은 그들에게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잘 보시면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앞선 무리들처럼 보았다고 하지 않고 들었다고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나오는 거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 말을 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 들었고 그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건 도리어 그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가능한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예수님 앞에 나타나 자신들에게 표적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굉장히 정중하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뉘앙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글로 읽을 때는 사실 앞뒤 문맥과 숨은 의도를 알아야 그 뉘앙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한테 밥 먹으라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 다음에 엄마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로 보아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전에 엄마가 여러 번 아들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다 차려놨다 어서 와서 먹어라. 근데 그때마다 아들이 네, 네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건성으로 눈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가 마지막에는 폭발해버리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요청하는 이 장면도 이 이전의 배경 이해와 어떤 문맥 속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좀 숨은 뜻이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에 따른 표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표적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적에 해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신 징조,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한 것들은 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거나 아니면은 마술로 사람들을 눈속임한 게 뻔하니까 내 눈앞에서 보이라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의 참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있는 예수를 면박 주고자 하나님의 표적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악함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음란한 행동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서로 유일하게 사랑하길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기웃거리고 아예 그 길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잠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아론을 닥달해서 그들의 금부치로 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하고 결국 그 송아지를 자신의 신으로 섬깁니다. 이런 행동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서기관들만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율법으로 치장하고 가꾸고 둘러쌌지만 막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다시 일어나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준 해가 움직이는 징조가 일어난다 한들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보여주실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표적은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알게 될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에 비교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당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의 비난과 핍박으로 인해 죽으셨을 때, 즉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승리했다고 믿었을 때, 심지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낙담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지적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심판의 때 마지막 날에 그들 앞에 일어날 일들을 구약의 사건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 적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당시 도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세워 회개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는 그저 모두 심판을 받아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억지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흘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였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에 와서 곧 무너지겠다는 이름도 모를 선지자가 한 이 말을 니느웨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금식하며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대대적인 회개 사건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극적인 회개였습니다. 또한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도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겠다고 예수님 재차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현자였던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상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남방 여왕을 그곳은 구체적으로 스바의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명성이 드높아진 것을 멀리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시험하고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들고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빠짐없이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러자 스바의 여왕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아멘. 소문으로 들었을 땐 믿지 않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그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위에 올리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그녀는 보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도 이 사건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을 가리켜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스스로 큰 자라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나를 통해 통렬한 회개를 보인 니느웨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이방의 왕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적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위대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왔지만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과는 다른 결말을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이 이적이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43절부터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비유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욱 악화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심판의 때에 바로 악한 세대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결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람들은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은 쫓겨났고 발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중심에 있던 그들의 주인이었던 죄악에서 마침내 해방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중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바뀌는 것에서 내 속이 그저 깨끗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만났을 때는 이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갈 길 가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던 그 귀신이 죄악된 이전의 삶이 내 속으로 다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망가졌던 내 삶을 주님이 회복시키신 직후인지라 그 속은 더 깨끗하고 망가진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죄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결과는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와 있을 동안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 세대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동안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악한 세대가 결국에는 더 나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선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귀에 새로운 복음이 들렸음에도 진리가 들렸음에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이 가졌던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선이해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수정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땅속 깊은 곳에 누워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이 복음을 오늘 이 아침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이 악한 세대의 흐름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